우리 마태복음 강의 16장 2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23절 베드로의 그 만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16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6장에 이제 거의 중반을 좀 넘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의 간청은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것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기록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말은 제자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진정한 윤리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로서 스승이 죽어야 한다니까 그러세요. 잘 죽으세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제자가 누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오늘날 우리들 같았으면 다시 말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야 진짜 네가 나의 진정한 제자구나, 참 수제자답다 라고 말하겠죠. 내가 진짜 제자 훈련 하나는 정말 잘했다 라고 흐뭇해할 수 있을 정도다. 그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이제 이 시간에 쭉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그런 마음과는 달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칭찬과는 전혀 다르게 네가 진짜 내 제자고 네가 진짜 제자 훈련을 잘 받았구나, 나는 제자 훈련을 참 잘 시켰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칭찬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称말, 사탄아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과 17장의 그 날짜 차이는 며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6장에서 오늘 이제 17장 이게 좀 제가 17장인 줄 알고 잠깐 잠깐 착각을 했네요. 17장은 지금 아닌데 바로 여기는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라고 하기보다는 좀 전에 그래야겠죠. 조금 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죠. 조금 전 그렇죠. 조금 전 바로 이 자리죠. 조금 전에 제가 정신이 조금 오늘 정신이 조금 없었습니다.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조금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굉장한 칭찬을 했죠. 이는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원고를 오늘 아침에 지금 살짝 고쳤는데 17장을 지금 원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습니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들었던 바로 그 직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좀 모순되게도 오늘 지금은 정반대로 사탄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지금은
지금 몇 강이냐면 지금 4강 24강입니다. 16장 24강에. 그런데 12강 두 번째, 지난 시간에 12강 두 번째.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이거 분명히 찾았을 텐데, 예수는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13절 말씀을 할 때, 지금은 22절 3절이죠. 지금 22절 23절인데, 지난 시간에 12절 말씀, 13절에 강의를 할 때 이 그림을 드렸으면, 이 그림을 제가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공부 동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 부분에다가 베드로의 고백의 부분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이해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 그림은 CGN 방송의 성지순례 중이던 내용을 캡처한 사진들인데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그 장소입니다. 바로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인데, 바로 이 장소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론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즉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 5개의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전들, 당시에는 최고의 신전들이었었죠. 여기가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맨 왼쪽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이렇게 시커멓게 있죠. 이게 동굴인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의 이 동굴입니다. 여기가 아주 이제 제사를 지내던 그런 동굴, 여기는 신전을 거기다가 세워놨던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우상의 신전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어떠한 신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5개의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리에 오셔서 굳이 이러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온갖 우상이다. 그리고 죄악이 득실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한 그런 시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의 중심에서, 이러한 삶, 다시 말하면 우상이 득실거리고 죄악이 득실거렸던 그러한 삶의 중심에서 너희는 진정으로 믿음의 줄기를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한 하나의 의도 속에서 이곳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절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너의 신앙의 중심인 예수는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만 한다는 강력한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는 CGN 방송이고 이거는 다른 방송인데, 이 그림만 다른 방송인데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CGN에서 이제 조혜련 집사하고 이제 박미선 권사는 집으로 돌아갔고, 조혜련 집사하고 여기 안내하는 이 목사님이신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에서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흔적이 아주 이 우상의 신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큰 동굴, 바로 여기 아데미 신전 뒤에 시커멓게 나와 있는 이 동굴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 아니네,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두 번째는 판신의 제사터라고 그럽니다. 판신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우스 신전이고, 세 번째 옆에 바로 조그마한 게 이제 다시 네메시스 신제사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판신전이 있고, 판신전이 또 크게 있죠. 이렇게 해서 5개의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하면 앞에서 뭐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은 온갖 우상이고 죄악이 득실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은 챗GPT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무기죠. 저도 여기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 챗GPT가 없었을 때는 저는 이제 뭡니까 오디오 성경을 제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파일로 만드는 한글 이 프로그램 속에다가 제가 성경 전체 66권을 넣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찾는 것보다 요즘에는 챗GPT가 훨씬 대답을 빨리 해줘요. 그래서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자 오지간 챗GPT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지식의 정보인 무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오늘날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제 교회에서 학생들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신자가 담임 목사나 담임 전도사들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한 신앙의 내용들을 이 챗GPT를 통해서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챗GPT의 대답이 절대로 다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챗GPT는 지금 어떠한 내용이냐면 제가 챗GPT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챗GPT에게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존대를 합니다. 이렇게 뭐 찾아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저는 좀 이 기계한테 그러기가 존대를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줘, 좀 알려줘 이렇게 물었더니 챗GPT가 계속해서 반말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거야. 네가 물었던 거 막 이렇게 대답을 해.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야 나는 사람이고 너는 기계잖니. 너는 비인격체잖니.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반말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말은 안 하고 좋지는 않다라고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 하면 그래요 맞아요. 이제 존대어를 씁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그 정보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죠.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핵심을 거기에서 골자를 빼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알려면 제가 그것을 알려면 내가 이제 내 발로 걸어서 도서관을 찾아야 되고 도서관에서 또 책을 찾아야 되고 그 책을 갖고 와서 내가 또 읽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 한 권을 뭐 다 읽든지 어쩌든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읽어서 거기에서 내가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 것을 만들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근데 여기 도서관이 없으면 또 이제 더 큰 도서관을 가야 되고 그래도 없으면 이제 서울로 가야 되고 서울에서 큰 도서관 없으면은 이제 뭐 국회 도서관을 가야 되고 거기도 없으면 거기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큰 도서관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고 그럼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내 정력도 소비되고 내 인생도 많이 허비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다 다른 분야에서 서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심오하게 연구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이 다 그들의 어떤 논문들을 다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리고 책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논문 아니면은 이제 보고서 아니면은 이제 책자로 다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아주 기계들이 좋으니까 그것을 다 사진으로 쫙쫙쫙쫙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그냥 파일로 곧바로 옮겨집니다.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OC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OCR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문서로 변환을 시키면 이 OCR이 옛날에는 이 OCR이 한 40% 정도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림이니까 사진을 찍으면 문자라 할지라도 사진을 찍으면 그림이니까 이걸 문자로 인식을 못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딱 찍어가지고 챗GPT에게 딱 올리면 거의 95% 이상이 다 해독이 됩니다. 그림,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을 해석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 챗GPT가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는 사진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게 사진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사진을 제가 노트북에서 사진을 이렇게 딱 캡처해 갖고 야 이거는 이러는데 이거 해석해 줘 그러면 금방 해석을 해줍니다. 사진까지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의도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이 프로그램 챗GPT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정보를 더 우선시합니다.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론에 대해서 막 싸우다가 진화론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챗GPT가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순간 제가 그것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막 하다가 제가 거기 어디다 캡처해 놨는데 어딘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챗GPT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그것이 이론이, 쉽게 말하면 창조론은 한 20%고, 진화론이 한 80%다. 그러면 이 챗GPT는 80%인 진화론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20%의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 창조론에 대한 내용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한 80%의 진화론론자들의 이 세상에 이미 발표해 놓은 이 모든 이론이나 학설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챗GPT에게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과도 같이 챗GPT의 대답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이렇게 분간할 수 없는 아직은 이 쉽게 말하면 정신체계 아니면은 그 마음의 중심 자세 아니면은 지식의 어떤 한계 우리들은 어떤 과학적인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진화론이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되는 것이 과학이라고도 하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챗GPT는 엄청나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고 거대한 정보라는 것이 절대로 진화론적인 이론과 사상과 학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정보 보따리라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로 우리 신앙을 좀먹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이나 담임 전도사들이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를 할지라도, 전도사를 할지라도, 신학을 완전히 그냥 100%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아주 엉뚱한, 이러한 질문들을 가끔가다 하다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목사를 할지라도, 전도사들이라 할지라도, 대답해 주지 못할 때, 챗GPT에 대해서 물어보면, 챗GPT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 쪽으로, 더 대답을 해주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잘못 오류의 신앙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우리의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우리의 포도원을 헐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가만히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을 신앙이 아닌 것으로 위협을 하면서도 신앙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작은 여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짓 그 신앙, 거짓 진리들, 거짓 진리, 진리를 거짓 진리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거짓된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경건치 아니하여 그들은 경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고 그들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잘못된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라도 절대로 올곧은 신앙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듯 당시에 온 세상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우상들의 신전, 5가지 우상,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 앞에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으로 너는 나를 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질문으로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신앙이 얼마나 올곧아야 하는지를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대목이 바로 이 16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정말로 영적인 은혜고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신 넘치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장담, 호언 장담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밤을 넘기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무지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기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교리 시간에도 많이 드렸고 이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서도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자기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부인하지도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분명하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곧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도 깨닫게도 하셨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 지극히 큰 사랑을 얻은 것이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그것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를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도 지금 자기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도 모르고 있다.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조차도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백목사 당신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교리 시간에도 무지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길게 오래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아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 주제가 바로 보혜사 유래 성령의 3대 책망이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책망이고 의에 대한 책망이다 라고 마지막 이제 심판에 대한 책망은 좀 다른 어떠한 의도이지만 어쨌든지 의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만 이것을 알 수 있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고요. 예수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의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칭찬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잠시 후에 내가 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한 그것은 하나님의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너의 뜻, 사람의 뜻이었다라고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결코 너의 그 만류가 절대로 나쁜 뜻은 아니라는 의도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의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의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은 나쁜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지극히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선함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것일 뿐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신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 신자들의 그 신앙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신앙을 하는 사람 극히 적다.
그리고 악령에 의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 극히 적다. 물론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도 악령에 의해서도 이렇게 정반대 아주 극단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뭐 5% 5%라고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한 90%는 어떠한 신앙이냐? 바로 인간적인 이러한 신앙이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신앙이다, 세속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어떠한 것, 윤리적인 것, 그래서 인간의 감정적인 것,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거를 구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의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서는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행여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앙, 내 어떠한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자기 옳은 행실대로 이 말이에요. 자기 나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가장 최대한의 선함과 순종이고 복종하고 있다라는 지극히 복음적인 신자라고 착각할 수도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경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모습은 스승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어떻게 잘하신 결정이라고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죽음을 말리는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그것은 사람의 뜻이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의 뜻인 신앙이 있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성령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곧 명확하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법, 구별하는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책망이다 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일은 자기의 식구를 헤아리는 그리고 먼저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정적인 문화입니다. 정적인 문화.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기 이제 서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이나 미국 이러한 서양 쪽에서는 정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것보다는 지적인 지식적인 것. 그래서 어떤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와 사실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시안 쪽 아시아인들은 쉽게 말하면 황색인종들은 그런 어떤 지적인 것보다도 감정적인 것이 더 앞서죠. 그래서 정이 많다. 우리나라는 뭐 정 해가지고 정이 많죠. 그래서 정 때문에 무엇인 상대방이 나에게 아주 이제 조금 무시 못하는 그런 사이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이런저런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보증을 서주고 어쩔 수 없이 친구니까 이웃이니까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내가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말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선을 딱딱 긋지 못하고 저도 그런 적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제 마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참 거절하기도 안타깝고 딱 잘라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식구들조차도 그것을 헤아리고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먼저다. 신앙에 의해서는. 그래서 네 가족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내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올게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아담도 가장 가까운 아내인 하와의 강청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원수는 네 집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에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셈을 잘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정말로 내게 친근했던 제가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한 30% 정도는 그리고 또 30% 정도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내가 혼자 산에 들어가서 죽을래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한 30%는 사업에 망했어요. 근데 사업에 망할 때
사업이 망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사업이 망했다는 그 30%에서 30% 중에서도 한 50% 이상은 뭡니까? 친한 사람에게 사기당해요. 정말로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랬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속셈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지 못하고서는 사단의 유혹에 푹 빠져 사기당할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칠게 다가오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부드러운 언행으로 우리를 참 도와줄 것처럼, 정말로 도와줄 것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주의해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바꿔서 주님에게 입 맞추려고 나왔을 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를 팔려고 나온, 자기를 잡아가려고 나온 제자 유다에게는 친구야 라고,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에게는 친구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모순적인 엇박자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들의 심정으로는 그를,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를 때려 죽이고도 남을 그런 심정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이 배신자야,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그렇게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먹고 마시고 그랬던 네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로마서를 지금 다시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로마서를 예전에 한 50번 이상 공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지금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마태복음을 끝내고 로마서를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로마서를 과연 강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엄청나게 지금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엄청나게 지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지금 나는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나라를 아주 극렬하게 거짓골로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이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을 과연 나는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을까?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는 계속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제 스승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는 일제에서 해방이 되는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다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땅, 그리고 집, 이런 문서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그냥 몇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갔대요. 그것이 어마어마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 특히 장로 두 사람,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갔답니다. 그 돈이 지금 시가, 오늘날 시가로 보면 한 2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 내주면서도 한마디 얼굴도 안 붉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그 간증을 이제 설교 속에서 이야기하면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 내 것을 빼앗으려고 나를 해하려고 나를 무고하고 이렇게 막 검찰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런 사람들 과연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왔던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친구여라고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로막았던 베드로에게는 사탄아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것은 네 뜻이야,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와서 입을 맞출 때는 그건 친구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모습에서는 아주 엄청난 배신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유다의 배신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를 친구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의인은 친구하라, 친구를 얻게 될 것이고 악인을 친구하지 말라, 악인에게 친구하지 말라, 그가 칼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 오늘 새벽인가요? 제가 이제 잠깐 그 동영상을 보는데 뭐가 있냐면 중국을 그 중국 여행하고 온 그 우리나라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달에 가고 또 7월 달인가 지난달인가 이렇게 또 두 번째 갔대요. 6월 달인가. 근데 3월 달에 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여행사의 패키지로 아주 싸게 19만 9천 원인가 20만 원도 안 된 돈을 가지고 뭐 중국의 장가게인가 뭐 하는 곳으로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그렇게 싸게 간 만큼 거기에 가이드들이 이 여행 온 사람들을 여행 코스를 잡아가지고 어디에 이제 그 가게를 가가지고 거기서 막 강매를 합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코스를 하나를 자기들의 코스를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내고 그 코스를 내가 또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3박 4일을 갔는데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이 계약되어 있는 그 장가계 코스는 뭐 한 1박 2일 정도밖에 코스가 안 되니까 한 2일 정도는 남으니까 거기에 또 다른 코스를 내가 안내해 주겠다. 근데 이 돈이 43만 원. 여기 20만 원도 안 되는 19만 9천 원에 갔는데 또 다른 코스는 한 이틀 남으니까 거기에 코스를 한번 가자 해가지고 거기 43만 원짜리라고. 그래서 이 유튜버가 그거는 우리 강하게 그냥 다 같이 강제로 가려고 하지 말고 갈 사람만 가자고 그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중국의 가이드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막 강매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6월달에 갔는데 그 사람 그 유튜버의 얼굴이 이제 그 중국의 가이드들의 홈페이지에 싹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6월달에 갈 때는 공항에 중국의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다른 유튜버 자기 가이드가 아닌 다른 가이드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욕설을 하면서 난리법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가이드가 와가지고는 그러더래요. 여기는 장가기에는 도둑들도 많고 산적들도 많다.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막 쉽게 말하면 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쪽으로 협박을 하고 그게 저기 JTBC의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뉴스도 그걸 뉴스로 방영을 했더라고요. 그 JTBC의 뭐 수사반장인가 뭐 무슨 반장인가 사건 반장인가 뭐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 니들이 고쳐. 이게 잘못됐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니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왜 잘못됐다고 지적한 나에게 나를 죽이려고 그냥 살해 협박을 하고 너 조심해라 산적들이 많으니까 너 지도새도 모르게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악인들을 충고를 하면 악인들은 뭐요? 오히려 그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칼을 준비한다. 그렇게 누구라도 자기가 최선의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최선의 말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그것은 결코 인간들의 심정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생태가 아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섰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가로막은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제자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가로막았다라고 한 주님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러한 언행은 절대로 내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서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려고 하는 자의 길을 네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의도가 그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마음은 절대로 마귀의 습성일 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왜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그 일 때문에 루시퍼가 마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는 원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세 천사장 중에서도 어떤가는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간의 구세주로 작정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그런 능력도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보다 루시퍼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친히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대신하겠다라고 나서는 이 바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마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언행이 마귀의 언행을 꼭 닮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느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비록 가장 큰 사도고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그 마음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모르는 채하고 그런 수제자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제자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그냥 모른 채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제를 할지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 내 앞에 서 있지 말라. 그래서 철저하게 물리치신 것이고 도리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곧 내 뒤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베드로야, 너는 누군가가 사탄의 도구로서 너를 어지럽게 하고 너를 가로막고 너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아주 그를 징계하고 아주 호통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애정어린 그런 어떤 책망이었다라고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나를 방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말라. 그 속에 사탄의 흉계를 물리치고 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흉계를 물리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못하겠어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 다시 말하면 나를 가로막고 나에게 반대하고 하는 이 사람을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내 심정도 그래요. 근데 나를 가로막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반대하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네가 들여다봤다면 그것을 빼줄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도구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오히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네. 요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나중에 제가 이거 뭐 28장까지 마태 28장까지 다 언제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끝나고 날 때까지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내 복음서 외에 구약에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아주 긴 성경인데, 큰 성경인데 그것이 복음서면 신약에서 내 복음서 빼고 제자들의 그 서신서 중에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그 로마서를 지금 준비하려고 미리 공부하고 있는데 참 힘들어.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진의인데 인간을 절대로 영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그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바람 속에서 오늘 이 구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곧 인간 속에 아주 인간 자체라고 속이고 있던 그 속성,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야 라고 했던 그 속성까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죄성임을 깨닫고 죄성까지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라는 그 의미, 이를 시원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에게는 절대로 이 죄성이 남아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 호리만큼의 죄성일지라도 그 죄성이 인간성으로 표현되고 교만의 결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 인과관계, 연계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호언장담했을지라도
결코 그 장담은 메아리가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고 죄성의 결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허리만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내 뒤에 물러서라 라고 하신 그 책망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해석해서 깨달음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진실로 아버지의 세상에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만하고 자랑할 만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홍수처럼 우리 곁에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홍수와 같은 아버지의 이러한 잘못된 복음 속에서라도 나는 굳건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며 아버지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며 파괴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러한 귀한 말씀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게 하여 싸우니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상의 아버지며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학문과 사상과 이론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올곧고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신앙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